가난 부인과 성 프란치스코와의 거룩한 교제. 작자 미상. 이재성 보나벤투라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머리말. 인간의 마음 안에 하느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보다 쉽고 보다 좋은 길을 지시하여 하느님께 이르게 하는 특출하고도 빼어난 모든 덕행들 중에서 거룩한 가난의 덕행이 단연 두드러지며 여타의 덕행보다 품위에서도 앞서고 능가한다. 왜냐하면 가난은 실로 모든 덕행의 기반이요 수호자이기 때문임은 물론 복음 3덕 중에서 차례에서나 이름에서 맨 첫자리이기 때문이며 또한 의당 그래야 한다. 다른 덕행들은 튼튼한 이 가난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마련되기만 하면 폭우나 홍수 또는 폭풍이 밀어닥쳐 파괴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덕행의 주인이요 영광의 임금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룩하실 때 이 가난의 덕행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것을 찾아내어 밝히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분은 설교 생활을 시작하실 때 이 덕행을 믿음에 입문하는 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로 생각하시고 당신 집의 기초가 될 반석으로 삼으셨다. 다른 덕행들은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것이나 이와 달리 가난은 하늘나라와 바로 직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재물을 도무지 소유하지 않는 이들의 차지이고 또한 영성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차지라고들 하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말이다. 지상적인 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상적인 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여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맛 좋은 부스러기를 지금의 이 유배 생활에서도 맛깔지게 먹을 수 있고 이 주님의 맛이 얼마나 좋고 부드러운지를 음미하게 될 것이다. 가난은 틀림없이 하늘나라를 차지하도록 해주는 것이며 하늘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한 것이고 천상 복락을 앞당겨 거룩히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세주의 참다운 모방자요 제자인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두 초기에서부터 온 정열을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거룩한 가난을 모색하고 찾으려 하였으며 또한 자기 것이 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역경에 처해도 가난에 이를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수고나 육신의 고달픔도 마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난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가난을 찾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영혼이 갈구하는 바를 부지런히 찾아 마치 집요한 개척자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는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었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묻곤 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보셨나요? 그들은 그것이 낯선 외국의 말이기나 하듯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말로 해야 대답을 하지 않겠나. 당시 아담의 후예들은 가난에 관하여 토론과 얘기를 나눠보자고 할라치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 그들은 가난을 극렬히 증오하기만 하였고 가난에 관하여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정답게 말할 줄도 몰랐다. 하여 그들은 그에게도 무지한 사람처럼 대답을 하였고 그가 찾아 헤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노라고 잘라 말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그러하시다면 저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깨달아 알고 있고 하느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쩌면 가련하고 어리석기만 한 백성들은 주님의 길과 하느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사납게 답하였다. 우리 눈앞에 당신이 들고 온 새로운 가르침이란 뭐요? 당신이 찾아다니는 가난은 당신과 당신의 자식이나 차지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추종자들이나 차지하도록 하시오. 쾌락을 즐기는 것과 재물을 풍부히 소유하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슬프며 수명이 다하면 누구나 별 수 없이 죽소.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소. 그 외의 것은 모르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이런 언짢은 말들을 듣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생명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주여, 그들의 입방에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화를 입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당신의 은총으로 제가 구하는 바를 찾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자식이기 때문이옵니다. 이리하여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황급히 그 마을을 떠나 어느 들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멀리 슬픔에 지쳐 앉아있는 두 노인을 보았다. 그 중에 한 노인이 말을 했다.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를 보살피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보살피겠습니까? 그러자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프란치스코가 가난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이 두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제발 부탁하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난 부인은 어디에서 숙식을 하며 한낮에는 어디에서 쉬고 있습니까? 저는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기력이 다했습니다. 대답으로 그들이 말했다. 착한 형제여, 우리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여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때 여러 명과 동행하여 지나갔지만 매번 외롭게 헐벗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동료의 호의도 받지 못했으며 옷까지도 입지 못한 채 치장도 못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며 오빠들이 나를 모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녀를 이렇게 위로하곤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될 터이니 지금은 참으십시오. 오 형제여, 그래서 그녀는 지금 막 주님께서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녀를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즐겨하시어 그녀는 지금 성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인들이라 해도 그녀의 발치에 이를 수 없으며 독수리도 날아봐야 그녀의 목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오직 낭만을 누리려 하는 이 땅에서는 가난을 찾는 이가 없으니 가난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에게마저 숨겨져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가난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시며 가난이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러니 형제여, 그녀와 가까이 하고 싶다면 그대의 활락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이것들로 해서 홀가분하지 못하면 그대는 아득히 높은 곳에 있는 그녀에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녀는 상냥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나며 그녀를 찾는 사람들은 그녀를 발견하게 마련입니다. 형제여, 그녀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응시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곧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대가 그 산에 오르는 동안 충고를 듣고 도움을 받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직스러운 몇몇 동료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을 것이며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딱하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을 훈계하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이 현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믿음직스러운 동료들을 뽑은 다음 그들과 함께 길을 재촉하여 산 기슭에 다다랐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가난 부인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녀에게서 그녀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 걸읍시다. 산들이 너무 가파르고 험하여 그들이 산행을 여러모로 궁리하고 있을 때 그들 중에 몇몇이 서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겠는고? 이를 알아차리고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아무리 난감한 일이라 해도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의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지고 그대들의 죄의 짐들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장을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당신들의 힘이 다하도록 매진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여러분에게 줄 것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이신 주 그리스도는 우리를 앞장서 가시니 그분은 사랑의 밧줄로 여러분을 이 산의 정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가난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단히 그녀의 품 안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과부 신세이고 이 덕행의 여왕을 사람들은 모두 지긋지긋해하며 질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감히 이에 방해를 부리는 자도 없고 항의하는 자도 없으며 그녀와 우리가 어울리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도 없습니다. 그녀의 벗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가 거룩한 프란치스코를 따라 함께 걷기 시작하였다. 형제들이 힘들이지 않고 등정하는 것을 보고 가난이 놀라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정상을 향하여 수월하게 오르고 있는 동안 보라, 가난 부인이 산 꼭대기에 서서 저 아래로 비탈길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거의 날다시피 하며 힘차게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크게 놀라 말하였다. 구름처럼 날아드는 저들,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드는 저들은 누구냐? 거치적거리는 것 없이 저렇게 가뿐히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모든 짐들을 벗어 던졌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 주위에 버티고 있는 낭떠러지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고 다른 이들과 달리 그들의 수고로운 등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리라. 나의 동의 없이는 그들이 나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일러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그녀에게 들려왔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이들은 주께 복받은 종족이며 꾸밈없는 사랑으로 뽑힌 백성이니라. 그래서 가난 부인은 무의 옥좌에 비스듬히 누워 상서로운 축복으로 형제들을 맞아들이며 말을 건네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떠한 연유로 여기를 오셨는지, 그리고 어찌 그다지도 다급하게 슬픔의 골짜기에서 빛의 산으로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시오. 혹시 저를 찾는 것이나 아닌지요? 보시다시피 저는 천하며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하는 몸이옵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가난에게 찬사를 보내다. 그들이 답하여 말했다. 부인이여,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저희를 맞이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덕행들의 주인의 종이 될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덕행의 여왕이라고 익히 들어왔고 또한 이는 어느 정도 우리의 경험에서 배운 바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겸손되이 청하는 일은 황공하옵지만 저희와 더불어 지내며 그분께서 높은 곳에서 태어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방문하러 오셨을 때 당신이 길이 되었듯이 이번에는 저희가 영광의 임금님께 가는 마당에 당신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대는 힘이 있으며 온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대는 왕 중에 왕께 없어 만덕 위에 만덕의 여왕과 여주인으로 앉히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는 진정 구원받을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군주 중의 군주이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그대의 어미와 영화에 사로잡히셨으니 말입니다. 옥좌에 앉아 계신 부요롭고 영광스러운 임금님이 왕궁을 떠나 그 많은 재산과 영화를 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의 왕자로부터 내려오신 것은 당신을 찾아 애뜻이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미는 굉장하고 당신의 높이는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의 수많은 권품 천사들과 능품 천사들을 뒤로 하시고 이승으로 내려오시어 오물진창과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누워있는 당신을 찾으셨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싫기만 한 존재였으며 그들 모두가 당신에게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되도록 당신을 멀리했습니다. 때로 어떤 이는 당신을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역겨움이나 혐오감이 남보다 덜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당신을 소유하시고 나서 당신을 모든 종족 중에 높이셨고 신부처럼 관을 씌워 꾸미시어 높은 구름 위에 올리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의 힘과 영광을 몰라보고 노골적으로 당신을 증오하고 있으나 그것이 당신에게는 조금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광의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는 거처인 거룩한 산 위에서 유유히 거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위엄. 지존하신 성부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이토록 매혹되어 이 세상에서는 당신하고만 하나 되셨고 당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인으로 전격적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분의 집을 떠나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당신은 벌써 그분이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고 그분이 앉으실 옥좌와 그분이 쉬실 거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거처는 가장 가난한 동정녀였으며 그분은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이 세상을 비추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 태어나신 그분을 어김없이 맞으러 나갔고 그리하여 그분도 당신에게서 쾌적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상적인 기쁨을 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사가가 말하듯 그분은 머무실 방이 없어서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당신은 떨어진 적이 없어 애초부터 그분을 동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생 동안 비록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문을 열게 하셨던 그분이 때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입을 떼시어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당신께 찬사를 보내며 극구 칭찬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게다가 그분이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설교와 훌륭한 생활을 증거할 몇몇 증인들을 선발하실 때 그분은 부요한 상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진정 가난한 어부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당신이야말로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필코 당신의 선과 거대함과 힘과 위엄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다른 모든 덕행들을 얼마만큼 능가하는지를 누구에게나 밝히시려고, 또 당신을 빼놓고는 덕행을 이야기할 수 없음도 알게 하시려고, 또한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임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선택하고 사랑한 제자들마저도 모두 겁에 질려 그분을 버렸을 때에도 당신만은 영광의 왕을 따라다녔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믿음직한 내조자여 가장 부드러운 연인인 당신은 잠시도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누구에게서나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럴수록 당신은 신의를 지키며 더욱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지만 않았더라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나 바리사이들이 그분에게 모욕을 줄 때나 대제사장이 그분을 저주할 때나 당신은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를 맞을 때나 침뱉음을 당할 때나 채찍을 당할 때나 당신은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야 할 그분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희롱을 당하였지만 오직 당신만이 유일하게 그분을 위로해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한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이 맨몸으로 달려 두 팔이 쭉 펼쳐지고 손과 발이 못으로 찔렸을 때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분과 더불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상의 그분에게 당신밖에는 영광되이 현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떠나가실 때 뽑힌 이들에게 날이날 인장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에게 와서 하늘나라를 애원해야 했고 천국에 들어가려 해도 당신을 통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당신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부인이여, 우리를 가련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의 인장을 찍어주십시오. 당신은 지존하신 분에게서 간택을 받았고 영원으로부터 점지를 받았으니 이러한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능품 천사들이 모두 흠숭을 드리는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영예를 부여하였을진데 누가 당신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발자국 걸음걸음마다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다지도 겸허하게 몸을 굽히셨고 당신을 몸에 밀착시키셨으며 위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묶으셨을진데 누가 당신의 걸음걸음에 기꺼이 흠숭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부인이여, 당신께 애걸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봐서라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간청을 묵살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오 영화로운 부인이여, 영원히 축복받은 부인이여. 가난 부인이 응답하다. 형제들의 이러한 말에 가난 부인은 반색을 하며 상냥한 목소리로 즐겁게 말했다. 고백하건대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고 나의 절친한 벗들이여, 당신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줄곧 행복한 기분에 젖었습니다. 형제들의 열의와 거룩한 제안을 듣고 저는 한없는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들은 저에게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바람직하고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콤합니다. 말하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고 지존하신 임금님에 관하여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분의 성령이 당신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존하신 임금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연인으로 취하시어 이 땅에서 나에 대한 비난을 말끔히 씻으시고 나를 하늘의 왕자들 중에서 영광되게 만드셨습니다. 지루할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장황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그럴 수 없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의 질서와 생물들의 다양함과 세월의 무상함을 알고 있는 아주 예로부터 있었던 여자이며 온갖 풍상을 겪은 여자입니다. 나는 긴 세월에 걸친 경험과 예민한 천성과 은총에 힘입어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이 낙원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다. 나는 한때 내 하느님의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나체로 걸어 다녔습니다. 사실 나도 그곳에서 벌거벗은 남자 안에서 남자와 함께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현란한 낙원을 휘젓고 다녔으며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의심할 수도 없었으며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존하신 분으로부터 옳고 착하고 지혜 있게 만들어졌었고 가장 쾌적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남자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즐거웠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사연인즉 그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께만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불사 애석한지고 창조일에 금시초문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영광 중에 지니고 있던 지혜를 잃어버려서 하늘에는 있을 자리가 없게 된 불행한 악마가 뱀에 스며들어 뱀의 모습으로 거짓을 말하며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을 자기처럼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자가 되게 하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가엾은 사람은 그 간교한 것을 믿고 그것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낳은 하느님을 잊고 최초의 범법자를 따라 또 하나의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성서가 그에 관하여 말하듯 그도 처음에는 벌거숭이였지만 아주 순수했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범하고 나서는 자기가 벌거숭이임을 깨닫고 부끄러운 나머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습니다. 나의 반려자가 범법자가 된 것을 보고 그리고 가릴 것 없어 잎으로 앞을 가린 것을 보고 나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멀찍이에서 울먹이며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서 그리고 상처 입은 나의 마음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리라는 한 가닥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낙원을 뿌리까지 뒤흔들고 이어 찬란한 빛이 하늘에서 비쳐왔습니다. 정신없이 바라보는 중에 나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이는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보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과 현란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에워싸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분을 시중 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00,000이었습니다. 이제 말하지만 저는 놀라움과 공포로 기력이 쇠하여 갔고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으며 소름이 끼쳤고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깊은 구렁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과 함께 법정으로 들지 마소서. 산이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내 그분은 나의 반려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던 강도들이 그를 만나 창조주의 모상을 잃어버린 그에게서 천성적인 모습까지 벗겨가는 바람에 그는 참말로 알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비를 지니신 지존하신 임금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고 그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엾은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책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놀라운 저주였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재판을 하여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 재판은 옳고 자비 넘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판의 선고를 완화시켜 명하시기를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어 한 번 순수의 옷을 벗은 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그것으로 표시하셨습니다. 나의 반려자가 죽음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완전히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어 부자가 되계시리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울며 불며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밖의 선조들이 부자가 될 약속을 받게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도 받게 되었기에 나는 발을 붙이고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안식처를 물색했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소문하여 나를 찾아 나서신 지존하신 분께서 성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까지 거루비 내내 낙원의 입구에서 빙빙 돌아가는 불칼을 들고 서 있던 까닭에 나는 어디고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언. 지존하신 분께서는 일을 마치시고
당신을 보내신 성부께 돌아가시려 할 즈음에 신심 있는 뽑힌 자들에게 나에 관한 유언을 남기셨고 거역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기록으로서 그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지니지 말 것이니 자루나 전대나 빵이나 지팡이나 신발은 물론 여벌 네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같은 책에 쓰여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모두가 이 말씀들을 성심성의껏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이자 스승이신 그분으로부터 들은 말씀들 중에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고 단 한 시간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용감한 군인처럼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처럼 몸소 구원의 계명을 이행하였고 또 한편 그들은 어디에서나 그것을 설교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의 설교에 협력도 해주시고 확인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불탔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지녔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돌보아 주었으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크게 조심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을 받도록 하시어 나로 하여금 말하고 실천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모두 살거나 죽거나 간에 나에게 지극한 찬사와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들은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이 모임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사도를 뒤따른 사람들.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가난하신 분의 피의 온기가 사도들의 기억에 남아있던 한은 그리고 흘러넘치는 고통의 잔이 사도들의 가슴을 취하게 했던 한은 사도들의 진실한 말들은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어쩌다 나를 저버려야 하는 유혹을 당할 나치면 그들은 주님의 자비심이 드러난 그분의 상처를 기억에 떠올리며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혹독하게 스스로를 벌하곤 하였으며 더욱 굳건히 나에게 매달려 열심히 나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임금님의 슬픈 고통이 그들의 기억 속에 늘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나의 말에 적잖이 위로를 받고서 철고행대로 기꺼이 육신을 괴롭혔으며
자신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피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승리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 결과로 매일 수천 명이 지존하신 임금님의 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에 유익하지 못한 정적. 애석하도다. 이렇게 격전을 치른 후 얼마 안 가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적은 어떤 전쟁보다도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도장을 받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적이 계속될수록 더욱 줄었고 나중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나를 떠나니 정적 중에 나의 쓰라림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내쫓아 나는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습니다. 이 정적은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나의 원수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정적은 내 자식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웬 낯선 사람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실로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서 빛났고 그 횃불로 어둠을 몰아내며 살아가려 하자 악마가 나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 안에서 사납게 극성을 부렸고 세상이 그들에게 손짓했으며 유욕이 그들 안에서 들끓었고 옥신각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의 자매 박해.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듯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약속한 나의 자매인 박해, 즉 모든 덕의 완성인 박해는 나의 옆에 있었고 그녀는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조자였으며 힘있는 조력자였고 속이 깊은 충고자였습니다. 사랑이 미지근해지는 사람을 보든가 아니면 천국의 사물들을 잠시 잊고 어떤 형태로든 지상적인 사물들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녀는 즉각 불호령을 내려 그녀의 군대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이어서 곧 나의 아들들을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그 자매는 나를 떠난 상태이고 해서 초롱초롱했던 나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식들은 박해자 없이 평온한 생활을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안 싸움과 분쟁으로 서로 처참하게 상처를 입히며 부와 낙을 차지하고자 서로 시비를 걸고 서로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가난 부인이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칭찬하다. 차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이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결심을 하여 가야 할 길을 재차 걸었습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여 어쩔 수 없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가난한 길을 걷고자 한 모든 이들이 나에게 달려와 진심으로 많은 기도와 눈물로 청한 것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약속해 줄 것과 함께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아이들도 나를 애워싸며 돌아가던 그 시절처럼 내가 저희들과 함께 그렇게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품격이 있었고 온화했으며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이었고 일생 동안 형제로 일관했으며 마음이 가난하였고 가진 게 도무지 없었으며 거룩한 삶으로 충만하였고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 무진장하였으며 열정적이었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했으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였으며 서로 마음이 맞았고 이웃과는 하나 되어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 봉헌되어 천사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였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였으며 행동거지가 경건하였고 걸음걸이는 점잖았으며 표정이 즐거웠고 마음은 깊었으며 일이 잘 되어갈 때 겸손하였고 역경에 대범하였으며 식사를 알맞게 하였고 차림새는 가히 검소하였으며 잠은 거의 자지 않았고 절제가 있었으며 자중하였고 선행의 빛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과 단단히 합일하여 우리는 믿음도 하나 마음도 하나였습니다.